오늘은 다 같이 이사야 55장 6절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그래,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크고 넓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혼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 내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저희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언제나 저는 주를 부르고 주를 찾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도록 권능 있게 일하도록 저희가 믿음과 결합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합니다.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찾으라는 seek 이래 되죠. seek 이제 그리고 이제 부르라면 call upon 이제 그러니까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신약에서도 이제 구하라 할 때 seek 이게 구하라. 예. 찾으라 번역이다. 잠깐만 찾으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 할 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찾으라 부르랍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주께서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돈 없는 자들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헛되이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헛되이 수고하지 말라고. 썩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뭔가 참된 일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둘 보화를 위해서 영존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르셨어요. 주님은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초청장 발부한 겁니다. 주님의 초대장에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초대는 단회적인 한 번의 초대가 아니라 영존하는 언약으로의 초대입니다. 주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주께 나오면 물을 마시고 배부르게 되며 혼이 살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시듯이 사람들 역시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seek 구하라.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이것은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헛되이 수고하는 자들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주를 찾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도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 그 정도는 든다고. 신이 없다고 탁 부러지게는 난 말을 못하겠다.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탁 부러지게는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신을 안 믿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는 주를 찾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한 국가를 세우신 것은 그들을 하여금 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찾아야 할 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고 불러야 할 주 하나님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을 딱 계시해 주신 거죠.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안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주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주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께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십니다. 교회에서는 가끔 타고 치면 쫓겨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권면이나 징계나 이런 게 있어요. 권징이라고 그러죠. 주로 한국말로는. 주께 나오는 사람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대신 죽지. 주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시지. 잠든 자도 많으니라. 병든 자도 많으니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안 해요. 죽여버린다 그런 건 없어요. 로마 캐톨릭도 죽여버립니다. 종교재판도 죽여버렸어요. 무슬림들도 죽여버립니다. 종교 경찰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쫓아내지는 않는다. 그 말은 구원에서 쫓겨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서 쫓겨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죠. 주의 초청은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오라 오라 올 것이요. 오라가 컴이 3번 나오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자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께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왜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조그만 돈을 얻기 위해서 조그만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조그만 뭘 얻기 위해서도 막 불나비들이 그저 불에 뛰어드는데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에 가도 회개하라고 말한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절에 간다고 그 스님이 회개하라 그래요? 죄를 자백하시오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 가도 그런 건 없다고. 내가 유림에 입문하든지 도교에 입문하든지 뭐 정삼도에 입문하든지 여러분 어떤 종교에 간다고 그런 거 없다고. 죽게 나오려면 뭐 해야 되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것은 좋지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건 좋지만 주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치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우미가 되고 가이드가 되면 그건 족하지만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이시고 롤드, 주이시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도우미 헬퍼 정도, 나의 헬퍼 정도로 족하다 이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그 나의 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그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주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5장 13절에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뭐든지 규칙대로 법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사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해 주를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주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만나 교제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상 속의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인 존재자고 존재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human being 그러죠. being이 존재한다, 존재한다요. 그럼 주님은 뭐냐? supreme being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떤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어떤 것의 존재보다 주님의 존재는 훨씬 더 supreme being이에요. 주님은 존재자다 이거예요. 주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존재하시는 존재자고 모든 걸 존재케 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 주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는 어떤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실제적 존재자고 the real being이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the real being이라고 해요. 더 실제적 존재자고 존재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에스라는 말하기를 에스라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배우자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좋은 성경,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린 가장 좋은 선물, spiritual gift, 가장 좋은 선물 뭐죠? 구약에서는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바랄 만한 것이고 구해야 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황옥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디오피아의 황옥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최고다. 어떻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뭐죠? 사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왜 틀린 것 같아요? 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안 나타났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나니 있는데 여기에 있나니가 아직 안 나타났대요. 구약에서는 지혜이신 하나님 예수님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그 신약이 베스트 기프트는 신약에서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 바랄 만한 것, 이것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지혜였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은 뭐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먼저 할 때 그게 첫 번째로 이 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세요.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무언가를 구합니다. 더 좋은 무언가를 구해요. 사업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정치인들은 더 많은 권력을 구하고 찾습니다. 연예인들은 더 큰 인기를 구하고 찾습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찾고 구합니다. 목회자들은 더 많은 성도를,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를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찾으라 구하라고 한 것, 그런 것, 주님께서 구하라고 한 것, 찾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그분을 구하라.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구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의 권능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하라. 자, 그분을 찾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복과 행복.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을 안 받고 행복한 사람은 가짜 행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블레싱이죠. 블레싱의 어원은 블러드예요. 피에 있다고. 복이라는 것은 블러드, 예수의 피에 근거해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복이 주어지고, 우리가 해피하죠. 해피니스라는 것은 해퍼닝 할 때 해펀에서 어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전혀 다른 거죠. 행복해요, 여러분? 모르지 뭐. 어제 우리 집 사람이 모르대요. 행복한지는 모르겠고 사랑을 받는 건 안다. 아, 그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나온 말 같은데. 예, 행복은 잘 모르겠고 뭐 하나님께 내가 행복한 건 잘 못 느끼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안다. 그럼 됐어, 오케이요. 됐어, 오케이요. 애들은 내 행복한 자 뭐 알아요. 뭐 행복하던 지가 뭐 행복이 뭔지를 아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그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복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은 다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3절에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건 뭔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죠?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동일한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욥기 3장 8절 9절에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이거는 욥과 같이 영적으로 장사한 사람이 토로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임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난 구원은 확신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도 확신하고 내가 교회 가는 그런 하나도 뭐 나한테 그런 의심은 없는데 다만 영적인 갈증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 설교도 들어도 건 냉랭하고 나한테 지금 뭐가 안 돼. 나는 그냥 메마른 거예요. 의인 욥이 주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주를 찾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숨기시면 아무도 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면 잘 알아요. 애들이 막 뛰어놀 때도 자기 부모가 자기를 보고 있다, 자기 근처에 있다는 거는 인지하면서 논다고. 근데 정신없이 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번쩍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네. 어때죠? 완전히 당황스럽죠. 부모가 얼굴을 숨겨버리면 불안해합니다. 어릴 때 기억 없이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없으면 더 좋아하나? 인터넷하고 뭐 놀러 가고 더 좋아할지 모르겠네.
얼굴 숨기면 불안해해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찾을 없을 때 아이들은 그때 이제 공포를 느끼죠. 그때 이제 공포를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고 방황을 합니다. 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부모가 없어요. 근데 때가 돼도 안 들어와. 그럼 이제 상당히 당황스럽죠. 신자들도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아가 3장 1절 2절에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아서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제 일어나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분을 넓은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그분을 찾아서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니 못 만나죠. 넓은 길에서. 좁은 길을 찾아야지. 만나지 못하였다. 이거 만나지 못하였다.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어떤 일로 주님과 교제가 단절될 때 영적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가서 5장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서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아서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거는 뭐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적 메마름으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불러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마음은 영원히 삽니다. 시편 22편 26절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세상의 진리를 찾는다, 도를 찾는다, 무언가를 찾는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골동품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다에서 보물선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무덤에서 옛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품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삼을 찾는 이들도 있고 노다지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다가 마침내 찾으면 기쁨으로 넘칠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주를 찾으면 성령이 그분을 찬양밖에 안 나오죠. 마음은 영원히 삽니다. 주를 찾고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공고하지 않습니다. 주를 찾았다. 주를 발견했다. 주를 찾으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주께 도움을 구했고 구출을 구했습니다. 그가 힘이 없을 때 사방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는 승리를 구하기 전에 주를 찾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승리를 구하기 전에 뭘 찾는다고요? 주를 찾는다. 이것은 성경 신자들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치유를 구하지 않고 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구하지 않고 누굴 구한다고요? 치유하시는 주를 구한다고. 줄일 때 양식을 구하지 않고 양식을 주시는 주를 구합니다. 패배했을 때 승리를 구하기보다 승리를 주시는 주를 구하고 찾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평안을 구하지 않고 평강의 주를 구하는 거예요. 내 혼이 메마를 때 그걸 기름지게 해달라고 그 기름을 구하기 전에 그 기름을 부으시는 주를 구하는 거지. 주를 구하라고. 응? 내가 배고플 때는 밥을 구하지 않고 마누라를 구하잖아요. 응? 어떻게 밥을 구해요? 마누라를 찾아요? 마누라를 찾지. 왜? 마누라를 찾으면 되니까. 그게 성경적 원리야. 그럼 요즘 마누라들이 싫으니까 뭐 혼자 못 해먹나 그러고 뭐 차려놓고도 못 먹나 뭐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구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죠? 예, 마누라를 구해요. 자식들은 누굴 구하죠? 배고프면 배고파하고는 엄마를 구하죠. 엄마를 구하고 엄마한테 밥 주고 그러잖아요. 엄마를 구하는 게 뭔데라고. 밥을 구해봐야 밥이 안 나오지. 밥을 줄 소스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구하고 승리를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뭐든지 내가 하는 게 뭐든지 기도할 수 있죠. 안식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마음의 화평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주를 구해야 돼요. 주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 나를 건지셨도다. 주를 구했대요. 그게 다윗이 제대로 구하는 거죠. 제대로 구한 거죠. 삼손의 한 가지 위대한 점은 뭐냐? 그가 갈증으로 목마를 때 주님께 물을 주소서 하고 구하지 않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짖은 거예요. 주를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어요. 우묵한 파서. 그게 뭐냐면 엔합고래라고. 엔합고래 물을 주셨다고요. 물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물이지 않고 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 그 필요에 집중을 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처하면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어려움을 구해주면 어떻게 하죠? 사건이 해결되면 싹 잊어버리죠. 사건 해결되면 그냥 잊어버려요. 주를 찾은 게 아니라 그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잡고 그 사건만 해결되길 구했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면 잊어버린 거죠. 내가 주를 찾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주께서 내 말을, 나의 그 기도나 간청이나 부르짖으며 찬양이나 감사나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구출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출한다는 구출은 그 사망의 위험이든지, 기근의 위험이든지, 질병의 위험이든지, 그 필요는 무엇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구출하신다.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주를 찾으시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신다. 다음, 주를 찾는 자들의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려다. 주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 주를 부르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사자나 호랑이들이 여러분이 항상 사냥감을 찾을 때 그 사냥률이 100%가 아닙니다. 사자의 사냥률은 20%에서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 80% 놓칩니다. 맨날 다 찾았으면 걔들 비만으로 아직 못 뛰지. 그러니까 사냥감을 딱 봤을 때 뛰었을 때 그걸 다 못 잡아요. 사슴조차도 못 잡을 때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룩말 같은 거 잡는다는 건 상당한 모험이고요. 그건 사자 자신도 위험해요. 뒷발에 차있다 그런 평생 장애인이 되는 수가 있어. 장애 사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을 각오하고 하기 때문에 사냥률이 실패할까 싶으면 그냥 포기해요. 그래 젊은 사자들, 늙은 사자들이고 젊은 사자들이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로다. 주를 찾으면 모든 좋은 것,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약속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들 중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는 양식이나 음료나 기름이나 입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합니다. 우리 영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요. 물론 사람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만 공급돼도 살만하죠. 몸에 필요한 모든 것만 공급돼도 사람이 살만하죠. 근데 사람이 그것만 공급된다고 또 살아보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응?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몸에 필요한 것이 된 사람들은 다 뭘 구하죠? 그거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면. 의의가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고, 즐거움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돼요. 물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안 되면 이거는 다 호사스러운 이야기인지 몰라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사랑 타령이냐 할지 몰라도, 정말 사람에 필요한 게 뭐죠?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하늘에 속한 영적 선물들이 바로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서 공급하겠다는 모든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주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내가 그때 좀 견뎠으면 인내, 오래 참음, 분별력, 지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힘, 이기는 힘, 지식과 지혜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때 내가 조금만 인내했었으면 이런 후회 많이 하죠. 조금 그때 좀 다 참았었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으면 조금만 더 견딜 걸 그랬다. 그래가지고 꼭 장사도 안 돼가지고 팔았는데 산 사람 금방 장사 잘 되고 그때 조금만 더 견뎠으면 그겠죠. 거기서 내가 했는데 나는 안 됐는데 그 다음 사람이 오니까 착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조금만 더 견뎠으면 됐겠구나 이런 생각하죠.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조금만 더 견뎠으면 그래가지고 황새다리 옮기듯이 교인들이 황새 교인이 많아요. 다리 한 발은 들고 한 발은 내려놓거든요. 그 황새가 한 발을 내릴 것 같아요. 다른 한 발을 뜰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황새 교인들이 있는데
저는 몰라요. 저 나머지 한 다리를 내릴까, 뜰까? 응? 그리고 황새들이 시골에서 보면, 우리는 그게 황새인지 두루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가리 쳐박고 논에서 쭉 먹거든요. 저 고개 딱 들고 있는 그놈을 보면 저놈이 대가리 쳐박을까, 위로 올라갈까, 모른다고. 응? 밑에 찾을까, 안 할까. 예. 그 황새 교인들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냥 한번 확 훑는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탁 겁을 주거나 훑으면 확 날아가죠. 도망치죠. 사실은 전혀 위협도 아닌데도 그냥 그것만 해도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 그 마귀가 어떤 교회 한 번만 슬쩍 건드려도 도망갈 놈들은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은 낙과 현상이라고 하시죠. 바람 한번 불면 다 떨어져요. 그런 사관 앞에는 누가 먹는지 아세요? 돼지가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사과나 배는 거기서 낙과가 안 된 것들이 따서 이제 수확 때 따서 상자에 포장돼서 가는 거예요. 낙과가 된 것들은 돼지가 먹어요. 왜냐면 그거는 저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이게 구한다 이게 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분을 찾으라 할 때 하는 seek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성령이고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음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28장 5절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느니라.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느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느니라. 주를 찾는 자가 얻는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가 명철입니다. 한국말로 이걸 이제 순선 한국말로는 깨달음 이렇게 명철이 이제 한자하고 깨달음 그러죠. 그 지혜와 더불어 잠언의 주제가 이게 명철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구했고 솔로몬은 주께서 내가 내게 해주길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와 명철을 구함으로 얻었습니다. 명철 구함으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죠. 왜요? 어릴 때 동화책 읽었는데 세 가지를 신이 나타나서 세 가지를 구하라. 어떤 노부부한테 세 가지를 구하라 했더니만 아이고 뭐 하나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소세지 하나 큰 거 배불리 먹 그 말 듣자마자 소세지 하나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소세지가 하나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옆에 남편이 세 가지 구하는데 첫 번째 그걸 구하면 어떡하냐고 욕을 막 했대. 성기를 뻘컥 내는 욕을 했더니만 그 여자도 기분이 열받아가지고 이 소세지 네 코에나 붙어라 그랬더니 오빠 욕 붙었고 다음 그 두 개 써버린 거죠. 마지막 한 개 뭐 써야 되겠어요? 떨어져라. 이거 세 가지를 순식간에 그 어릴 때 뭐 동화치는 안 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이소보에는 안 나더니 인간의 어리석음 그 기회가 와도 사람은 쓸 줄을 잘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서 무엇을 해주길 구하겠느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가 뭘 구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딱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죠? 그 세 번을 물어도 아마 제대로 구하는 분이 좀 드물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구해 역대기상 22장 12절에 죽기 전 유언으로. 그럴 때 솔로몬은 바로 그걸 구해버린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니까 바로 그걸 구해버렸는데 주님께서 잘 구했다고, 제대로 바른 걸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뭐 안 구한 것까지 다 줘버렸어요. 장수와 부와 뭐 이런 것까지 다 줘버렸죠. 주님은 욥에게 욥기 38장 36절에 누가 속중신부에 지혜를 넣어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누가 주었느냐 이랬어요. 주님은 욥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누가 주었느냐 이래 물었지 어떻게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방법을 찾고 방법을 알아내려 하지만 주님은 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어떻게 우리가 명철을 얻지가 않으냐. 누가 명철을 주느냐예요. 명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명철하게 하는 것은 전능자의 영감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 전능자 영감. 전능자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뭐죠? 성경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늘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게 한 5-6번 이 기도를 했어요.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시편 119편 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여 싸우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125절에도 나는 주의 종이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144절에도 주의 증언들의 의는 영존하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알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169절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계속 기도가 뭐죠? 내게 명철을 주소서예요. 왜 명철을 달라는 거예요? 주의 증언들을 알기 위해서,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명철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주님께 명철을 구하는 이유예요. 계속해서 주께 명철을 구하는 것은 잘 구하는 겁니다. 잘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구해가지고 뭐 내 인생 한번 펴보자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법을 준수하고 그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달라는 거였어요. 이는 주의 증언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역을 잘 행하기 위해서 명철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얻는다 이거죠. 다음 주를 찾으면 삽니다. 아모스 5장 가서 4절, 6절, 8절 세 구절이 이게 나옵니다. 주가 이스라엘 집에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뭘 찾으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님은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이 살 길을 쉽고 단순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간단했단 말이죠. 6절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게 사는 방법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랴. 주께서 불 붙여버리신다 이거. 불태워버린다 이거예요. 주를 찾으면 산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입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무슨 좋은 수를 찾고 방법을 찾고 인맥을 동원해서 도움을 줄 사람 찾지만 이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주를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8절에 너희는 7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마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서 쏟는 자를 찾으라. 그런 분이 누구라고? 그 7별과 오리온 만든 분이 누구고 사마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고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서 쏟는 자를 찾으라는데 그런 분을 찾으라면 그게 누구냐고요? 그분이 누구죠? 주가 그 이름이니라. 주가 그 이름, 주를 찾으라고. 우리가 찾아야 할 주는 전능자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이 말입니다. 그 주를 찾으라 이거예요. 주를 찾으면 분노의 날에 숨겨집니다. 스마자 2장 3절에 지금까지 그의 판단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주의 분노의 날은 야곱의 고난의 날 대환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찾으면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환란 전 휴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 환란 통과 교리나 환란 후 휴거 교리는 거짓 교리예요. 이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릅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찾지 않고 주를 배척했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주를 찾고 주 예수를 영접했으면 환란을 통과 안 하는 거죠. 다음,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다. 주를 찾으라. 언제 찾으라? 지금 현재, 지금 now, 지금 찾으라 이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란 말씀대로 사람들은 오늘이라 하는 이날 지금 주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받아주신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자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다. 지금 2000년 교회 시대는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천년왕국 때는 모두가 주를 찾습니다. 스가랴 8장 21절 22절에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있죠. 이 백성들, 민족, 이방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그때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안 숨긴다. 한때는 숨겼다 이 말이죠. 대환란의 날엔 숨겼어요. 그럼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여기까지가 주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 다시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주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주를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에, 멀리 있을 때가 있다 이거죠. 나중에 주를 찾아야지, 은퇴하고 주를 찾아야지, 뭐 때가 오면 주를 찾아야지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아침에 나갈 때 회사 갔다 올게 하면서 갔다 오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갔다 올게 하는데 안 오고 있어. 왜 안 오는가 싶으면 뭐 경찰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병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갔다 올게 했는데 못 온 사람 많아요.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 투증기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고요. 은퇴 후에 할게요. 은퇴하는 날이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요. 그 사람이 은퇴 후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뭐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 재수없다 하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자식을 장가 시집 나 보내놓고 그건 모를 일이지. 그날이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은 모르는 일이야. 지금이에요. 지금. 주를 만날 만한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이 베스트 타임이. 오늘이 베스트 데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주를 찾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오시고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주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당연히 주를 못 찾는 거죠. 주께서 자신을 숨기시면 아무도 주를 찾을 수가 없고 아무리 주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찾지 못하는 때, 주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악행을 저지를 때 주께서 자신을 숨기십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주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보겠다. 이거. 다 쓰러져 죽는 거였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시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악행을 저질 때 주님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들은 그때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거절하고 주께서 손을 내밀 때 중시하지 않고 주의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전혀 원치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장 28절에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잖아요.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불편해도 하나님 없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에 셀폰이 없어도 막 찾습니다. 급히 찾죠. 지갑이 없으면 당황스러워합니다. 차를 타는데 열쇠가 없으면 급히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런 불편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급할 때 주를 찾으면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럽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불법은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주님은 죄와 불법 가운데 있는 유다를 향해서 미가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대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리라. 성경은 주님께서 얼굴 숨기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멀리 있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불법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할 때 그들이 주를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할 때. 호세아 5장 6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는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느니라. 그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아도 못 만난다 이거예요. 희생한 물을 드리고 종교회개는 다 아는 거죠. 근데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를 찾아도 못 만나고 주를 찾지도 않습니다. 시편 4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왜 안 찾아요? 하나님 자기 마음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에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실제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실제도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관계가 없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 없는 건 다 없는 거야.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없는 건 없는 거란 말이지. 호세아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시대가 갈수록 무신론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은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신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다. 신이 내게 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교만으로 사람은 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를 부른 적도 찾은 적도 없지만 주를 부르고 찾는다 해도 주를 만나지 못하기에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자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떠난 자들, 주를 찾지 않는 자들, 주께 묻지 않는 자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주님께서 끊으리라.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자는 끊어버린다. 다시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14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다. 매우 가까이 있다. 이래. 주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이나 닿을 수 없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즉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이 주가 멀리 있다고 느껴지거나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마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음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네. 하나님과 멀고 가까움의 거리는 물리적인 길이나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고 마음에서 가까우면 가까운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들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개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다. 마음이 멀다. 거리가 먼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이 멀다. 멀고 가까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이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 문제, 율법은 지키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게 대체 뭔 문제냐?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딱 지적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성전도 잘 가고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됐어 오케이인데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응?
이거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교회에서 일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그렇게 개차반이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말씀이 없다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요. 너희 속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물론 당사자들은 뭐 발칵 뛸 이야기죠. 내가 하루에 듣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숨겨두고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하고 간직하고 숨겨두고 쌓아두라. 그럼 그 말씀 쌓아두면 뭐 남이 다 뺏어가는데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말들을 지키는 자는 그럴 때 내 말들을 지키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마음에서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마음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마음이 여동하는 물결 같고 교리의 풍조에 휩쓸리는 겨와 같습니다. 마음을 지킨다. 힘써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뭘 지켜요?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쌓아둔 마음속에 가는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는 말씀을 지키라. 빼앗기지 말고. 내 기분은 어떤지 몰라도 말씀에 따르면 이루어지니까 말씀 본위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내 지금 감정 상황이나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은 그냥 성질대로 하면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한다 살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을 때 그의 말씀을 읽고 찾고 공부하십시오. 내게 말씀이 없다면 빼앗긴 말씀을 되찾아야 됩니다. 빼앗긴 말씀을 되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빼앗긴 말씀 못 찾습니다. 옛날에 뭐 녹음기도 없고 인쇄술도 없고 할 때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날 기억 못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침례교회는 왔다야. 동영상 제공, 음성 제공, 문서 파일 제공. 완전히 뭐 삼겹줄이야. 내가 그날 못 들으면 새로 들어서 빼앗긴 말씀을 찾아야 돼. 지난주에 들은 말씀 지금 다 까먹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긴 말씀 다시 들으라고요. 입력이 안 되면 써요. 쓰고 소리내 외치라고. 정리해서 외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을 때 내 눈이 더 어두워지면 그것도 못합니다. 내 귀가 더 어두워지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는 게 자꾸 멀잖아. 나이가 들면 귀 멀죠. 여러분이 잘 안 들리면 목사 목소리 약해진 거 아닙니다. 자기 귀가 약해진 거지. 나이 들면 그래요. 왜 자꾸 내가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고 나는 부를 때마다 대답했다 그래요. 부른 사람이 못 들은 거예요. 이 참 비극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거 폰트 15로 하면요 이거 글자가 안 보여요. 그건 이제 어제 우리 교회도 벌써 그래요. 폰트를 11이라 12로 좀 키워줄 수 없나? 이런 12로 키우면요 제 설교 10페이지 넘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늘 7페이지 보통 맞추는데 이거 폰트 12로 맞춰버리면 완전히 막 종이가 그냥 확 늘어버려요. 지금도 이게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이 폰트 크기가 원고가. 그럼 집에 집에 있죠. TV 큰 거 사지 말고 TV 55인치 그런 거 사지 말고 벽걸이 큰 거 사지 말고 모니터를 좀 큰 거 사가지고 PDF를 크게 확대로 해요. 200% 하면 그럼 글자가 이만큼 크게 보입니다. 그럼 보는데 뭐 TV는 뭐 그거 봐서 뭐 한다 그거 그렇게 큰 거 보면서 멀리서 말씀을 봐요. 말씀을 그렇게. 요즘 스마트 TV라 그래가지고 TV도 꽂으면 그냥 폰도 꽂으면 그거 다 튀어나옵니다. 그 TV 보지 말고 55인치짜리로 제 동영상 보면 얼굴이 너무 커서 징그러울 거다. 얼굴이 너무 커서 징그럽고 PDF로 보면 아이고 눈 어둡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 뭐 드라마 보고 뭐 보는 데는 그런 걸로 먹방 보세요. 밤에 진짜 군침도 올지. 그런 걸로 막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하면 그냥 내가 배고프다고. 하나의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빼앗긴 말씀은 되찾으면 돼요. 부절히 되찾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신명기 4장 7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주님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계신 것보다 더 가까이 크리스찬인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6절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부르라. 콜 부르라. 주님은 성도들에게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부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에 차면 주를 불러 주여 하고. 여러분도 막 그러죠. 뭐 막 힘든 얘기 들으면 저절 입에서 뭐가 나오죠? 주여 소리 나오죠. 잘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주여 하면 주님 부르는 거지. 이 교회에서도 뭐 주여 싶을 때가 있죠. 거기서 이거 주여 잘하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건지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건지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친히 응답하십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있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대표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사무엘이 기도의 대표로 나온 거 지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도다. 모든 사사들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온니엘부터 뭐 다 거쳐서 기도원 삼손까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사를 거쳐서 모든 사사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무력으로, 온니엘부터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구출했어요. 사무엘은 무력으로 이스라엘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구출했어요? 예, 기도로 구출했어요. 그 블레셋 제도는 뭐 한 거예요? 기도를 해. 그럼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다 것을 치고, 사무엘은 다른 모든 사사와 틀리게 기도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기도로. 이 사람이 사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무력으로 이스라엘 구출하지 않는 사사예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진정한 영적인 그 재판관이었죠. 대단했던 저거죠. 그 이제 다른 사사는 틀리게 기도원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칼을 들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300m 어쨌든 간에 삼손은 혼자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혼자 했지만 어쨌든 무력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혼자였어요. 사무엘도 혼자였습니다. 혼자였지만 군대를 모은 것도 아니고 기도였어요.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또다. 이렇게. 그들이 주를 부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주를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갈은 갈증으로 아들이 죽게 되자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세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은 목말라 죽게 되자 주를 불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물을 내셨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날에도 기둥사에 묶여 사는 일이 뭐죠? 기둥사에 묶여 사는 일, 주를 불렀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고는 보면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오 주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주를 불렀단 말이죠. 삼손이 날 블레셋 지휘부 거의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까지 그 블레셋의 지휘부 거의 모두를 진멸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때 삼손을 해서 블레셋은 향후 몇 년간 어떻게 됐죠? 나라를 복구하려면 지휘부가 다 개멸됐다고. 왕으로 시작해서 귀족들이 몽땅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국가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삼손의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블레셋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국가의 기득권층 체제를 바꿔버린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민 아니었겠지, 그죠? 그나마 유력한 중산층 이상은 됐겠지. 그날 엄청 참여 많이 했는데 그 참여한 백성들까지 모두 다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큰 구출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치려면 나라 정비하는 데도 몇십 년 걸리는 거죠. 주를 부른 자에게 큰 구출이 있었다 말이죠. 요엘서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베드로 이 구절 그대로 인용해서 오순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복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주를 불렀고 주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사무엘하 20장 7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도다 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불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였다 이거예요. 다윗이 주께 제단을 쌓고 헌물을 드리면서 주를 불렀을 때 주님은 불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기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평물 드리며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물 제단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주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편 116편 17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06편 13절이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제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밝게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불법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타이틀이고요. 풀네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는 글이 담긴 봉인이 있느니라. 그 봉인이 있다면 봉인이 실이에요. 다 도장이 찍혀있단 말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봉인이 있단 말이죠. 그 성령의 봉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란 봉인이 딱 있어요. 이 봉인은 누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치하셨기 때문에 도장 꽉 찍어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봉인이 있다는 거예요. 글이 담긴 봉인이 있다. 그 모든 크리스천은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뭐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은 자동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봉인이 있느니라.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연루되면 안 되죠. 우리는 죄와 분리돼야 되고 불법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봉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쳐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자, 우리가 와서 주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의 초대장을 받으면 주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하시고, 영존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릇이 됐어요. 새 언약입니다. 새 상속 언약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주신 말씀 사명이 뭐냐면,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합니다.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뭐 지혜를 구해봐야 머리 굴려봐야 일이 꼬이기만 할 뿐일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하며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부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얻는 복, 그분을 또 부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또 저희가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말들을 지키라 한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두고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적은 무리의 수가 모였지만 이들이 모두 주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참으로 봉인된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인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셨고 그 속에 너희는 불법을 떠날지어다 한 봉인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의를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말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